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아주 역사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할 수 있는 8세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죠. 그 직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땅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은 지도자들의 부패함, 거짓 선지자들의 탐욕, 백성들의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증거했고, 구원으로는 남은 자를 회복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올 메시아를 통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 4절은 미가가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로부터 받은 메시지이다 밝히고, 5절에서 7절은 친히 여호와께서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우상을 파괴할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고, 나머지 8절에서 16절에서 유다 성읍들에 미치게 될 비애, 멸망을 통곡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라라는 부르심으로 창조주가 친히 법정에 나타나셔서 서신다라는 선언. 1절 2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루살렘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그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다. 이름대로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모레셋, 가드 모레셋 사람으로 외부인의 시각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주전 8세기 후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참 활동할 쯤에 미가가 뒤늦게 출연을 해서 이사야의 사역에 함께한 것이죠. 그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 그러나 초반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메시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전입니다. 직전. 당시 유다는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와 다를 바 없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착취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종교적으로는 돈을 위해 예언을 왜곡하는 부패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온갖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사마리아에 대한 메시지도 들었기 때문에 이미 멸망한 것은 아니고 멸망할 자들에 대한, 멸망할 것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미가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모든 피조 세계로 확대시켜서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 데바르 에흐와 미가에게 주셨죠. 모든 민족에게 들으라 쉬무 요구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전한 것이죠. 선포되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강림을 처소에서 나오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이 이제 처소에서 기동을 하셨어요. 선지자 눈앞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느냐. 눈앞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쪼개지고 심판의 장면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지 그 앞에서 인간의 교만,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미가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산들이 높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상황으로 묘사합니다. 단단한 바위들이 물처럼 흘러내린다 했죠. 창조세계의 가장 견고한 것조차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짜기가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이 그렇다. 심판하시는 한 어떤 모습을 이렇게 짧게 표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의 한 장면일 수도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세상에 임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은 마치 왕이 재판장으로 재판정에 들어서시는 장엄한 아주 엄숙하고 거룩한 행렬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권능을 입고 심판주로 임하실 것인데, 그 까닭은 이렇게 두렵고 거룩하심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여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심판은 회개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5절 7절은 미가 선지자가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오히려 죄의 근원지가 되고 그 자랑이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심판 원인을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 것,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도 유다도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족속들입니다. 그 모든 산당이 심판을 자초했던 겁니다.
이처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추적해 따라가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상과 창기들의 소득 같은 더러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러한 경제, 부패한 경제가 도시의 타락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기초를 드러내실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허물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반역과 배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가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죄, 하닷, 관역을 빗나가다인데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바모트 산당인데 높은 곳, 제단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의 장소로 타락한 모든 곳들이 바로 바모트이죠. 오늘날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목회자, 성도들, 교만과 물질주의에 오염된 성도들이 바로 산당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죠. 6절 7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6절 7절은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치와 종교 중심지였죠. 하나님은 그 성을 들의 무더기, 포도밭처럼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이는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농토라기보다도 개가 날 땅 이 정도죠. 철저하게 심판을 할 것이다 하십니다. 사마리아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우상들을 다 부수고 음행의 갑 목상들을 다 불사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기생이 몸을 팔아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의 멸망 원인은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입니다. 음행의 값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 얻은 쾌락 가르치는데, 이것들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과 그것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이 견고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 들판의 돌무더기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권력과 문명은 하나님을 떠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결코 황폐하고 많은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우상, 부와 쾌락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불타 없어지게 되죠. 현대의 우상들, 물질, 권력, 쾌락, 자기 중심성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자신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단순한 파괴 선언이 아니라 회개로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며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 시대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미가는 심판을 차갑게 선언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을 포함한 유다 성읍들의 멸망을 눈물로 통곡하면서 선포합니다. 먼저 8절 9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미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애곡하고 애통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리라.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리라. 선지자 자신이 심판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당하는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상처가 고칠 수 없을 만큼 커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그러하다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함께 아파하는 자가 참 선지자인 거죠. 자신의 슬픔과 비통을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내가 그렇게 한다. 미가가 백성들의 죄 심판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있었기에 가능한 표현이죠. 죄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상처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마리아의 죄가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번진 것처럼 죄는 확산되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이 돌이켜 회개할 때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미가는 심판을 외치면서도 백성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았죠. 참된 하나님의 종은 단순히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눈물로 중보하며 백성이 죄를 함께 아파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할 수 없는 죄의 상처들을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게 이에 대한 응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상처는 치유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자,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수도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라. 가드는 고하다. 가드라는 이름에 고하다가 있으니까 알리지 말라라고 나가드가 알리다인데 해서 단순한 지명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알리지 말라라는 명령과 그 성의 의미를 겹쳐서 두 번 말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죠. 두 번은 엄청난 강조죠. 진실로 이렇게 아멘 하면 아멘을 엄청 강조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전사했죠.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며 활의 노래 그 소식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라. 다윗이 써먹었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미가는 이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비극적인 죽음처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연차를 두고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암시적으로 제시한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사벨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사빌 아름다움의 도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온다 아름다움의 도시 사빌이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온다. 그래서
에, 나온다라는 것에 반대가 되어서 심판이니까 포위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베데셀, 이웃의 집, 이웃, 아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하면서 애곡할 것이다. 그래서 애곡하여 애통하리라 했는데 요거를 에스쁘다 베엘릴 그랬어요. 에스쁘다 베엘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애곡하여 애통하리라. 장례식에서 부르는 곡 조이는 통곡을 에스쁘다 베엘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쓰다의 마롯주민 쓰다인데 금신 중에 복을 바랄 것이다 그랬죠.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니 쓰죠. 그래서 마롯의 쓰다와 근심 중에 복을 바랄 것이다라는 이 도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중복이 되었어요. 이처럼 도시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사로잡혀 나가고 슬퍼하며 재앙이 임하여 근심하며 복을 바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는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외우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13절에서 15절 라기스 줌이나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예루살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줌이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라키스인데 우상 숭배와 죄악의 전파의 중심지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시온까지 번져갔던 것이죠.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위성도시입니다. 서울의 위성도시로 수원, 의정부, 성남, 또 하남, 또 일산, 여기 인천 이렇게 서울의 위성도시잖아요. 시흥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으뜸이 바로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근데 우리 인천이 라기스와 같은데, 근데 여기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강한 나라들과 대적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강한 성으로 남유다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멸망을 목전에 둔 것이죠. 악십, 속이리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거짓의 집 이스라엘의 왕을 속여 유다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고 마레사는 상속, 소유 이런 뜻인데 적의 수중에 넘어가리라. 너를 소유할 자가 너에게 이 말이라. 이 말은 마레사야 너를 소유 마레사 할 자가 내게 이 말이라. 이렇게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아둘람에 관련을 시킵니다. 아둘람까지는 시드기야가 이곳으로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눈에 뽑힌 다음에 끌려갔죠. 그래서 그 영광은 눈이 뽑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영광이 보였는데 그 뒤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이런 사건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자, 미가가 남유다 전체를 향한 권고로 유다 성읍들이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다 라는 뜻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하라. 네. 아주 굉장히 수치된 일, 더 이상 그 이상의 수치가 없는 그럴 때에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털을 깎아 칼의 바구지 대머리가 되게 하라. 독수리가 머리가 벗겨지게 하듯 독수리는 막 머리를 집어넣고 이것저것 파먹잖아요.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 머리에 뭐가 있으면 세균의 온상이 되니까 아예 생존을 위해서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라. 머리털은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과 순종은 자녀 세대의 영적 유산으로 이제 결정되는 거죠. 애통은 회개의 출발점이니까 슬피 울며 애곡하며 회개하면 자녀들이 이제 그 회개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범죄하면 그 범죄의 결과로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머리털을 깎는 행위, 깊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 마음의 애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습니다.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유다의 죄악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조국의 멸망을, 포로됨을, 자신이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표현했죠. 이 일은 미가에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직접 끌려가듯이 묘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경꾼처럼 선포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심판관으로서 그 타락상을 경고하고 심판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금식하고 울면서 통곡의 언어로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가 1장은 심판의 서론이지만 사실 은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먼저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들으라 부르시고 선지자를 눈물을 흘리며 전하게 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산당이 돼버리고 교회의 성취가 우상이 되고 도시의 힘, 대한민국 이 나라가 라기스처럼 도피의 언어가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오늘 미가의 통곡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죄를 인정하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 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선포하되 눈물을 잃지 않아야 하겠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무너지는 도시 속에서 복음의 피난처가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